안녕하세요. 자,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이죠. 그래서 얼마 남았는데 마지막이 될수록 더 근신하고 깨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 모여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안 보셔도 주제가 뭐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행함이죠. 행함에 대한 실천에 대한 책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은 곧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 행함에 대한 얘기를 지난 학기 때 어떤 봉서를 할 때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이 이제 마태복음하고 굉장히 됩니다. 같은 사상을 갖고 있죠. 사상을. 이미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다 봤잖아요. 과거에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다.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주의가 되는 사람들이, 특히 복음주의적인 교회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걸 너무 많이 듣고 또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았다는 걸로 보통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치 거기서 그리스도의 삶이 완성되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치 결혼식이 끝났다고 그게 결혼 생활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진짜 리얼 라이프, 진짜 결혼이라는 건 이제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이게 결혼이구나라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건데, 마치 결혼식 끝났다고 결혼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남자다고 믿었으니까 됐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통적으로는 바울이 말하는 것과 이런 야고보가 말하는 것에 무슨 이렇게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제 주를 많이 배워와서 이해하실 거예요. 바울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지금 이제 야고보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야고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또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일치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울이 행함이라고 할 때는 무슨 행위다? 율법의 행위를 바울은 항상 얘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주로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한다면 시작, 아까 결혼을 얘기한다면 결혼식에 해당하는, 드디어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초기, 소위 믿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이 주어졌다. 이것이지 계속 살고 있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이 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할 때 율법의 행위로 사람과 관계를 만난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사람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화나 이런 이어지는 삶은, 이거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행함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올바른 삶을 살라고 선행에 대해서 바울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신앙문의 어떤 책들에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구원 얻은 사람은 결국 행함이라는 구하는 거대한 어떤 목표, 어떻게 보면 그걸 향해서 가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시작, 그리고 이제 완성, 이 과정을 우리가 좀 걸어가고 있는데, 바울은 주로 시점이, 보는 시점이 여기서 사건을 보는 거예요. 시작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십자가로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미래의 사건들을 이렇게 쭉 보고, 그런 관점에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간 거고, 어떻게 보면 야고보나 마태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보자면, 결론적으로 본다면,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나도 주여 주여 고백도 잘하고,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런 은사도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다른 어떤 인간적인 열매 또는 어떤 사탄의 열매가 해줬다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본받은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결국 아는 거지. 그러니까 마태나 야고보는 이 결론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인 삶을 평가하고 보고 서술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바울은 주로 이런 그 시작의 관점에서 기독교인 삶을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거, 결국 나중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 이런 것은 바울이나 마태나 야고보나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바울과 마태 또는 야고보와는 서로 반대 입장이나 관제나 갈등의 입장에서 있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똑같되, 어느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같다. 자, 교재를 좀 보시면, 여기서 83쪽입니다. 여기서의 저자는, 지난번에 이게 퀴즈로 나왔었죠? 예수의 형제이며,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다. 기둥같이 여기던,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함께 중요한 지도자가 등장했었죠. 그러면 수신자는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능합니다. 흩어져 있는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얼굴라예요. 디아스포라는. 그래서 디아라는 것은 이렇게 영어로 하면 through예요. 여기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스포라라는 것은 스포라인데, 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스페이로는 씨 뿌리다 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어원 그대로 뜻을 말한다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뿌려져 있는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냥 하나의 용어가 돼서 지금 디아스포라. 박해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기도 했고, 박해를 아니더라도, 그래서 로마 사회에는 무슬림 문화권이 거의 한 문화로 이렇게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 남대로 이주하면서 여러 군데 가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것은
떠져 있는 12지파에게 임하는 거다. 12지파에게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일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할까. 터져 있는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에 편지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신인은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그냥 우리 옥중에서 쓴 편지를 옥중에서 쓴다고 하듯이 이런 편지를 일반적으로 그냥 공동서신이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여러 사람의 운동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한 교회에 보는 게 아닌 공동서신. 자, 세 번째, 바울에 의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던 복음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수정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율법에 대한 일종의 태기 같은 것들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오해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현대인들에게도 그렇지만 마치 행함이라는 것이 절대 필요 없는 것처럼 마치 행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시 사회 경제 구조를 볼 때 빈부의 격차가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당시 사회뿐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되고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보면 그러구나. 교회에 어떻게 큰가락지 끼고 좀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귀한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남자에게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 거기 서 있든지 저 밑에 앉든지 그렇게 해라. 차별을 한다는 거죠. 현대교회는 이런 차별 없죠? 예. 다섯 번째,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사랑의 도움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랑은 실천이고 또 믿음은 당연히 실천인데 우리 표어에도 실천이라는 게 굉장히 진실이라는 게 실천인데 실천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정가 좀 잘못했네요. 6번으로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우리끼리 논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인 시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특징은 교리적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이다.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저는 이론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 편지는 거의 대부분 전반부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주로 이론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내용 에베소서 같은 경우 1장부터 3장까지는 좀 이론적인 부분이고 4장부터는 실천적인 이런 식으로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을 앞에 서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전체가 다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주제를 사실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주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은 논리의 연결 없이 나는 교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이런 것기다 저것기다 굉장히 이걸 지혜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문학이 예를 들면 잠언을 우리에게서 지혜문학이라고 해요. Wisdom Literature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구약의 잠언과 같은 그런 그 잠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한 가지 크게 한 가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너무 많은 삶의 많은 부분들에서 같이 가는 거죠. 그 지혜문학의 성격은 이렇게 좋은 교훈들을 모아놓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끼어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 서신들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많다. 좀 성격상 바울 서신하고 성격상 좀 달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처하지 않고 이건 유대인에게 보내는 책이고 더더군다나 저자는 예수와 현재도 예수님의 현재인 야고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따라다녔을 것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예수님의 경우가 일치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 전에 바울할 때 잠깐 언급드렸는데 신학자들은 아직도 바울이 예수와 진짜 정확하게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나오고 아직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기독교를 만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냥 바울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하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얘기만 하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거의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한 번도 인용한 적도 없고 실제로 바울은 예수께서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베드로한테 배워서라도 자기가 예수님이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알아요. 그 이전에는 별로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해석하고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접하는 그 기독교의 모습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아주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을 읽으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자기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 그것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치를 따지면 우선적인 가치가 베드로서나 야고보서가 더 훌륭한 우선적인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대 역사는 바울을 더 위대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국교가 됐어요. 이방인들. 로마 이방인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이방 세계, 로마 세계의 기독교의 전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은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의 소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성경이 순서대로 들어올 때 복음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들어올 때 바울 서신이 먼저 들어가죠. 제가 볼 때는 베드로 전서가 가장 먼저 나왔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제 종합되고 정경이 될 때 당시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약적 사상이 많이 나뉘어 있다. 이거 뭐 구약적 사상은 뭐 어디나 히브리서도 많고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그냥 한번 쭉 대강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김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인사를 끝내자마자 여기는 뭐 이론이 없어요. 바로 그냥 뭐 해라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들거든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들어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의 그 독자들이.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라는 말이 또 이제 강조돼요. 인내. 4절도 인내. 오늘 그 퀴즈에서도 인내가 나왔죠. 그래서 인내가 분명히, 그 다음에 저기 12절에 넘어가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가, 근데 인내가 똑같은 단어예요.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교훈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나오고 시험이 인내를 만든다라고 나오고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사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게 다 쭉 연결된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험에 빠져서 갈 바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어떻게 되면 그게 될까?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니까 지혜를 구하고 나서는 흔들려서 이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시험을 온전히 인내해서 이루어내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어라.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2절에서 그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서도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우리는 항상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 1학기 때 이런 것처럼 마태복음 산상수훈 같은 것에서도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첫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나와서 그리고 복되도다 이런 단어, 복되도다. 이게 문장의 서두에 나와서 강하게 복을 선언하는 건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복된 사람이다. 누가? 시험을 참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시리즈가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1학기 때부터 이 문제를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지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좋아해요. 사람들을 평할 때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복된 사람이야. 뭘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할까? 아주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그냥 본다면 보통은 건강하고 그런 걸 우리는 웰빙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특별한 사고 없고 또 좀 돈도 좀 여유 있고 또 이렇게 승진도 잘 돼서 승승장구 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복받았다, 복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것도 구약까지 다 조사를 또 다시 다 했어요.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복되다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진짜로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대요. 그게 참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 받으면서 참고 있는 사람한테 참 복받았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죠. 그게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자꾸 우리 기독교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그 생각들, 복되면 복된 올바른 신앙 그거하고 우리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 있는 부분들이 꽤나 사실 많아요. 아무리 오래 했어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쭉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태복음부터 이 복되다고 하는 걸 그냥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쭉 제가 이제 뽑아봤는데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여기 여러분들이 복되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해당되는 있어요. 자, 너무나 잘 아는 대로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10년이 가난한 하나님을 찾으면서 10년이 가난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니 정말 한날 복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느냐. 반대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당신은 복받아서 이렇게 더 말이 많아요. 애통하는 자가 보겠다 그랬죠? 온유한 자가 보겠다 그랬죠? 의의 즐거움을 얻은 자가 복되다 그랬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되다 그랬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죠? 건강하고 아무런 무게 없는 사람보다 나로 말미암아 욕 먹고 그런 사람이 복되다 그랬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은 사람이 복되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볼 때 사람 복되다.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되다. 사도행전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요한복음에는 참 또 있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러나 로마서에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져 있으면 복되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직분역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더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앞으로 다음 주에 할 텐데 더 재밌는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이거 순교하고 그런 거 같아요. 또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목록을 만들어 놓는다면 여기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된 자들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다르지 않아. 우리 너무 가장 유명한 구절은 시편 1편 1절.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헬라어도 똑같아요. 지금 시험을 치는 자는 복이 있는 앞에 부분은 똑같아요. 복되다. 누가 복되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상대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복된다. 아주 뭐 대성은 있죠. 시편은 너무너무 이를 보셨단 말이에요. 신명기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영들이 복되다. 욥기에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되다. 시편에 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되다. 또 시편 41편에 강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되다. 시편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되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되다. 정의를 지키는 자는 복되다.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는 복되다. 잠언의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되다. 잠언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 등등 기타 등등 구약에 이게 다르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역시 복되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됨이 그렇게 보다 더 영적인 거고 더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제가 한참 웰빙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웰빙이라는 걸 말 그대로 하면 웰빙 잘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념을 그냥 현상적으로 잘됨에 대해서 항상 복됨을 얘기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웰빙이라는 건 오히려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욕먹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 현실에서 어려운 먹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부자가 복되다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복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현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은 적도 상관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리스트에 맞춰서 이 코드에 맞춰서 나는 복된자가 아닌가. 거기에 맞춰서 나기를 의식해야 됩니다. 엉뚱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책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물질 축복을 받는 뭐 비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1999년인가 나온 책이 있습니다. 아주 비성경적인 일단 그 표현이죠. 물질 축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인 생활 5년 안에 물질 축복을 못 받으면 그 사람 신앙 잘못한 거다. 아주 통속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기독교하고 관계가 없는 보안 이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요구가 자 복되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쭉 복되다는 말이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좀 요약을 좀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한 19절쯤 넘어가면 19절쯤에서는 뭐 성례기를 거기하라 이런 일반적인 교훈들이 나오고 22절에 가면 드디어 이제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행하는 자가 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행함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특권적인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함으로써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경건을 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참 경건은, 그래서 경건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그 신앙, 예배를 했어요. 참 신앙은, 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 예배는 27절 하나님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는, 그 신앙은 보화와 가부를 하나님에 들고 잘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또 똑같은 거 개념을 성경의 개념으로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나 뭐 제사 이건 우리는 하나님께 꼭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뭐를 직접적으로 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제사라고 하고 예배라고 그렇지만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우리 복음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오히려 여기서는 참 예배, 참 신앙이 뭔가 거기 참 경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단어는 뭐 영어로 바꾼다면 religion,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worship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참 예배가 뭐냐, 참 경건이 뭐냐, 참 신앙이 뭐냐. 저희들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참 신앙이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군요. 나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신을 지켜 스스로 놀리지 않는 이것이 예배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서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자세하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많이 차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저기 뭐 초기에 1세대들이 미국 이민 가서 이제 차별대우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저도 뭐 유학을 가서 생각했지만 미국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 차별하는 게 훨씬 더 강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너무 당연히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단일민족이라고 항상 가왔기 때문에 다른 뭐 실제로는 우리 피 속에도 여기서도 성 중에서 중국에서 온 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죠. 사실 많이 섞였거든요. 섞였는데 주로 이제 동양 사람들하고 섞이다 보니까 얼굴로 표가 안 나고 우리는 모르는 거죠. 사실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 자꾸 철저하게 단일민족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민족에 대해서 이재명 같은 걸 많이 느끼고 특히 서양 사람이나 이제 또 혼혈아 또 어렸을 때 뭐 흑인들 혼혈아 얼마나 많이 돈을 받고 살았습니까? 또 요즘 다문화 가정들도 많고 요즘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중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데 미국은 원래부터 외국에서 이주해 와서 뭉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인종들이 5개 있어요. 원래부터 5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차이 나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것에 우리보다는 낫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외국에서 누가 차별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차별이 심해요. 그런 건 인종적인 차별도 심하고 경제적인 연계에 의한 차별도 심한 거지만 이거는 이제 미국 한국을 가릴 게 없이 자본주의 사회라면 뭐 어디나 다 경제력에 의한 그 사람 차별하는 게 심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렇게 없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지금은 은퇴했는데 어떤 그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아예 대놓고 전도하려면 아무나 그냥 별 도움 안 되는 사람 전도하지 말고 그냥 전도하면 좀 능력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 전도해라 이렇게 아예 가르친다고 교회가 이렇게 오히려 나가서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 데리고 와라. 세상에서는 아무 대접도 못 받고 쓸데없는 사람 데리고 와라.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대접해줘야 돼. 이렇게 아니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는 정말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거기는 진짜 좀 그래도 침례교회 중에서 그 유명한 학세지 지금 아마 그 교회 출신이고 아마 제가 알기에 또 뭐 국회의원들도 있고 뭐 많이 있었어요. 참 이것은 교회에서 있을 일은 아니다. 특히 이제 밖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야고보서는 아주 실제적이에요. 이렇게 무슨 뭐 멀리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한 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은 8절 네 이웃을 하나를 내 마음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다시 행함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14절 내 문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으로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지만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는 거는요, 제가 아까 야고보서는 이제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거대하고 원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예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행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주 뭐 대단한 게 아니죠. 인류를 구원하라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근데 형제 중에 형제 중에라는 건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먹고 있는데 그래서 잘 먹지 그러느냐, 잘 입지 그러느냐 말로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든 걸 보면 아주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가까운 데 있는 이런 실제적인 어떤 예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우리 목사님이 인용했죠. 이절 한번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것이 이제 그 믿는다는 문제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명제적인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런 어떤 사실, 단순히 사건에 대해서 믿는 것.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를 귀신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있잖아요. 그 사실이니까 사실에 대해서는 또 귀신이 더 잘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오늘 전에 그 복음서 할 때 귀신들은 벌써 귀신같이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귀신들은 정말 딱 보면 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또 왜 우리 자기를 멸하는 것까지 다 알아. 멸하는 것까지 다 알아. 이게 귀신들이라는 아는 거는 귀신같이 다 알아.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아는 거를 다 안다. 확실하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갔었다는 걸 믿고 부활했었다는 걸 믿는다.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는다.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도 다 하는. 그래서 써봐. 내가 삶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삶에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삶에서 뭔가 표현돼야 그다음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 믿는다는 단어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신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렇게 반편을 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 어떤 사건을 믿는다, 사실을 믿는다. 이런 분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 인격적인 그분이 믿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가 더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예를 잘 들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재밌게도 바울도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것을 의뢰하였다고 얘기하죠. 근데 바로 똑같은 비슷한 예를 들어서 야고보는 행할 때에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마실 때 행함으로 일부받은 것이 아니냐.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결국 같은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은 믿음으로, 지난번 히브리서 그래서 믿음으로 안 하겠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믿음으로 가만히 있었다. 아니죠. 그냥 믿었다. 이것도 아니죠.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행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잘 아는 거죠.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건 굉장히 결론적이고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외치다. 선행, 행함 계속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와요. 주제가. 또 혀를 올라가고 사용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 우리가 다 실수당하느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건강한 사람이다. 이제 나의 실수가 있고 한번 내면 나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를 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5장 1절부터는 이제 부자들에 대한 경고, 부자, 부한자들아. 그러니까 부자나 돈에 대해서는 성경은 경고나 책만이 더 많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찬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때 시절의 사람이라고 해서 물질과 부를 추구 안 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죠. 물론 많이는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복된 것이라고 하든지 어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과 많이며 오늘과 통쾌라. 누가 보고 있는 구절 같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또 3절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문제 넘어가고 자 그래서 또 인내 얘기가 나오고 11절 8절 길이 참고 11절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이 또 여기 인내 그래서 시험이 될 때 잘 참아. 그냥 시험이 올 때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참아라. 하나님께 내달리면 하나님이 금방 그 시험을 없애주실 것이다. 보내시고 이게 재밌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 근데 그 지혜라는 거는 잘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견디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표현하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실지 모르지만 빨리 시험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자, 인내하실 때. 자,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게 되느라 그는 찬송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성도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사실은 이 병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기도해서 뭐 낫고 이런 식의 표현들은 복음서 이외에 바울시를 통해서는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바울은 이럴 때 사실은 생로병사 이런 부분이 또는 지금처럼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실제적인 관심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면에 대해서 바울은 여태까지 바울 사진을 쭉 보셨지만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또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플 때 바울 전혀 이런 구절이 거의 없는데 이제 야고보서에 와서 여기 지금 한 구절이 나왔어요. 병든 자들은 교회 성도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냥 이들의 그 당시에 관습적인 어떤 행동 같아요. 여러분들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다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싸내고 기름 붓고 싸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에 무슨 어떤 치유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보통 병든 사람에게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무슨 관습적인 행동 같아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자, 이 문맥에서 쭉 보면 여기서 지금 병든 자의 병은 아마도 이 문맥에서는 범죄와 연관이 됩니다.
것을 특별히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또 장로들이 와서 기도하면 혹시 범죄한 자가 사함을 받을 수도 있겠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병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여기서는 그 죄를 범해서 죄에 대한 어떤 그 의심의 결과가 됐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유백 친구처럼 누가 편히 들었으면 또 죄져서 그랬지 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뭐 죄진 게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교리적으로 병든 건 무조건 죄하고 연결돼서 죄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옳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것은 한 두 구절에서 이 구절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실로 안에서 망대가 넘어서 치러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사람인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두 번 딱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라 그랬죠. 그거 다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중에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사람을 설득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병은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는 범죄와 연결된 병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쉽게 구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태도는 내가 병이 들었을 때는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좋은 태도라고 보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병 들었을 때 너 그거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태도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범죄 중에서 특별히 아마 여기서는 그 죄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그 대해서는 장로들을 통해서 맡기게 되더라고요. 낳는 것뿐 아니라 죄가 상해질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기도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함과 실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의 재정의, 그 다음에 뭐 물질에 대한 문제, 또 참경과 참예배가 뭔지, 참예배는 자꾸 우리는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여기서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들 중에 어떤 부분이 예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성경이 그렇게 예배를 정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나 신앙이라는 것은 오히려 거하고 돌아보고 스스로를 잃지 않고 그 다음에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 특별히 인내가 중요하다는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을 특히 보좌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문제. 뭐 사실은 부자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더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도 진짜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 일일 때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출하려고 했는데 그 피선출 그 후보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가난한 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장로의 후보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나와서 하는데 아주 정말 가슴에 목이 박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서 저 사람 혹시 죽는다 그래도 장례비도 없어서 교회가 다 장례비를 대야 되는 상황인데 저 사람을 무슨 장로로 세우는 이게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무슨 뭐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뭐 생식의 문제였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이런 어떤 주의가 없는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는 더 존중받고 더 사랑받고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유배 유학할 때 있었던 교회에서도 뭐 장로교회에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뭐 장로님 중에 어떤 한 분은 의사도 있었고
구두 고치는 구두 수선 하는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떤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그 의사 되시는 분들이 그분이 회의를 주도하죠. 발언권도 거의 없다시피 하죠. 구두 수선하는 그러면 그런 메커니즘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항상 교회라는 데야말로 세상에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정말 멸시 받고 소외받고 하는 사람들이 화려게 치고 내 집처럼 느끼고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 데가 이제 교회인데, 교회도 그렇지 않은 문제가 미국은 아직도 흑인교회, 백인교회 따로 있어요. 그런데 뭐 그냥 아직도 땅이 있다는 말이 적절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른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저는 미국 친구들한테 가끔 질문을 했는데 얘들은 정색을 해요. 얘들은 아직도 이거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걔네들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흑인들하고 같이 일해도 우리가 좀 성격상은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의 흑인들 교회는 흑인들만 모이고 흑인들 교회는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차별이지 어떻게 차별이 안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종류의 차별은 뭐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해주시고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뭐 일종의 뭐 부에 대한 문제, 천민사상으로 가난하게 믿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부 자체가 나쁜 거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은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항상 힘들게 살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열려 있고, 또 부강하고 모든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들이 더 적고, 또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들이 적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자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이 낫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로 아마 죄에서 어떤 병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병 올 때마다 내가 죄져서 그래 이렇게 반드시 회상하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 성경에도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병 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언젠가 목사님 그거 말씀하셨죠. 뭐 자기 오라고 자기 여기저기 전화하고 뭐 누가 찾아와주길 기대하고, 그럼 오히려 병 났다는 건 하나님이 혼자 있고 나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고 인생에 대해서 그렇고 그럴 기회를 가져라고 주는 기회인데, 자꾸 사람들 말만 듣고 하나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어떤 기회인데 자꾸 사람들 말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 위로 받으려고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은 그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저도 좋은데, 그리고 조금 다른 일이 있으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뭐 들어가고 도와달라고 하고 뭐 그러고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제가 볼 때는 목사님한테 그건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비슷한 말씀을 목사님께 드렸는데, 목사님은 자기 개인을 위한 그런 조그만 일들을 위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은 또 목사님이 해야 될 더 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겨내는 것도 포스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조그만 일이 있으면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거 많고 스스로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스스로 견뎌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걸 몇 번 본인 스스로 이겨내는 그 방법을 터득하면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목사님도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본인 스스로도 그러는데 목사님은 와서 기도만 해주고 있지 목사님 기도가 다 듣는다고? 그건 아무도 보장 못해요. 아니 그건 뭐 분명해요. 그리고 뭐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기도하면 더 힘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달린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태도에 달린 것이고 그런 것이지 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